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출애굽기 13장, 기억, 신앙, 그리고 다음 세대라는 분석 글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었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애굽을 떠나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정말 역사의 큰 전환점 같은 순간을 다루고 있죠. 네, 아주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보려는 건요. 출애굽기 13장이 그냥 오래된 종교 문서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만들고 또 그들 믿음의 뿌리를 내렸는지 그걸 이해하는 겁니다. 특히 이 분석이 기억, 신앙, 그리고 다음 세대로의 전수 이 세 가지 키워드에 주목하거든요. 그렇죠. 핵심 키워드죠. 어떻게 보면 기억이라는 행위 자체가 한 민족의 존재 방식을 규정한다. 뭐 이런 생각인데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네, 기억이 정체성을 만든다는 건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자, 그럼 이 자료가 보여주는 통찰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먼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처했던 상황을 좀 생생하게 그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중요하죠. 수백 년간 익숙했던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예측은 가능했던 그 애굽에서의 삶을 막 벗어난 참이에요. 눈앞에는 약속의 땅이라는 희망도 있지만 당장 먹고 자는 것조차 불확실한 그런 광활한 광야가 펼쳐져 있는 거죠. 막막했을 겁니다, 정말. 그야말로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대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막막함이랑 기대감이 막 교차하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자료는 이 여정이 단순한 탈출국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네,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쵸. 이건 억압에서 그냥 물리적으로 해방된 걸 넘어서 과거의 그 노예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고 몸에 익히는 과정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과정. 네, 맞아요. 과거랑 완전 선 긋고 미래를 향해서 정체성을 만드는 첫 발걸음,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 방식으로 전환하는 셈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 새로운 시작, 그 출발선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네, 그 첫 명령이 중요하죠. 네,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들어보면 굉장히 소유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선언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 첫 명령,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 의미가 깊습니다. 이게 단순히 첫째 아이나 첫 새끼 가축을 제물로 바쳐라 이런 규정으로만 보기에는 그 배경이 너무 극적이잖아요. 네, 10번째 재앙을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애굽 전역에 처음 난 것들이 죽음을 맞이했던 그 밤, 바로 그 밤을 떠올려야 하는 거죠. 바로 그 밤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생명들은 문설주에 바른 피 때문에 죽음을 피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살아남은 거죠.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은 자료 분석처럼 너희 생명, 특히 그 대표인 처음 난 자들의 생명은 나의 특별한 은혜로 주어진 거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 소유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단순한 율법 조항이 아니라 네,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를 각인시키는 강력한 구속의 기억장치인 셈이죠. 시작부터 너희는 나에게 속했다는 관계 설정을 확실히 하는 겁니다. 네, 그 첫 명령의 무게가 상당합니다.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 명령은 단지 처음 난 존재에게만 해당된다기보다는 훨씬 더 근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자료가 지적하듯이 이건 모든 생명의 궁극적인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의 기초를 놓는 행위인 거죠. 아,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이군요. 처음 난 것이. 네, 그런 셈이죠. 장자,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은 단순히 서열상 첫째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분석에 따르면 그건 한 가족,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삶, 즉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의 대표로서의 상징성을 가지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왜 하필 이 시점에 이 명령을 가장 먼저 주셨을까 하는 점이에요. 광야라는 그 불확실한 공간으로 들어서는 첫걸음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가장 근본적인 관계 설정, 그러니까 소유권과 의존성의 관계를 명확히 하시는 거죠. 아, 관계 설정이 먼저군요. 그렇죠. 너희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나에게 속한 백성이다 라는 그 정체성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식이 앞으로 펼쳐질 모든 여정의 근간이 되는 거고요.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근본적인 관계 설정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주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단어죠. 네, 그 단어요? 기념하라. 무엇을 기념하라는 걸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그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바로 그날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명령입니다. 기억이 핵심이네요, 계속. 네, 계속 기억이 나오죠? 그리고 이 기억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도록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라고 지시하십니다. 이 무교절은 그냥 매년 돌아오는 휴일이나 축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의미가 다르죠. 자료 분석에 따르면 이건 세대를 거듭하면서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다음 세대에게 그 핵심 가치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육적인 장치였던 겁니다. 아, 교육의 기능이 있었군요. 네, 부모는 자녀에게 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지, 왜 누룩 없는 빵을 먹는지 이걸 설명해주면서 자연스럽게 구원의 역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게 되는 거죠. 단순한 기념 행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 교육이자 신앙 전수의 핵심 통로였던 겁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이었겠네요. 특히 무교절 기간 동안 먹는 무교병, 그러니까 효모 없이 구워져 딱딱하고 맛없는 빵 있잖아요. 그게 그 자체로 아주 강력한 상징이에요. 네, 그 무교병. 자료는 이 빵을 먹는 행위가 주는 여러 층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이걸 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그 고통스러웠던 노예 생활의 기억, 또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 그리고 너무 급하게 탈출하느라 빵을 발효시킬 시간조차 없었던 그 구원의 긴박함과 절박함, 이걸 말 그대로 맛보면서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기억을 맛본다. 네, 그러니까 기억이 머릿속 관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미각이라는 아주 원초적인 감각을 통해서 몸에 새겨지는 거죠. 이 분석은 기억을 맛본다는 표현을 쓰는데 정말 감각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기억을 몸으로 체화한다는 개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구원의 기억과 절기의 의미를 단지 마음속 생각이나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행사로만 남겨두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자료에서 특히 강조하는 부분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로 삼으라는 지시입니다. 아, 그 표현이 나오죠.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 이게 정확히 뭘까요?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할까요? 문자 그대로 몸에 문신을 새기거나 표식을 달고나니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깊은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은 제시합니다. 상징적인 의미군요. 네, 이 표식의 목적에 대해서 자료는 이게 삶의 모든 순간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라고 해석해요. 아, 늘 기억하게 하려는. 그렇죠. 우리 문화에서 보통 손은 주로 행동이나 실천을 상징하고 미간 또는 이마는 생각이나 의지, 가치관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손과 미간에 이 기억을 표식처럼 삼으라는 건 우리의 모든 행동과 모든 생각이 바로 이 구원의 기억, 즉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기반해야 한다는 걸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그런 내적인 장치로 삼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내적인 표식이네요. 네, 마치 항상 지니고 다니는 메모나 부적처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기억이 기준점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이건 신앙이 얼마나 실천적인 것인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 정말 그렇네요. 믿음이란 게 단순히 어떤 교리적인 명제에 머리로 동의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그 일상적인 삶, 심지어 몸짓 하나하나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살아내야 하는 것임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메시지인 거죠. 자료가 표현하듯 신앙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과 몸 전체로 살아내는 실존적인 응답이라는 겁니다. 삶과 몸 전체로 살아내는 응답. 와닿네요.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이게 익명이 중요한 가치나 기억을 어떻게 내면화하고 또 지속적으로 의식하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는 것 같아요. 종교적 실천에 있어서 신체성, embodiment과 지속적인 자각, continuous awareness, 이걸 통해서 기억을 끊임없이 현재화하려는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그러네요. 처음 난 것의 구별, 무교절 준수, 그리고 몸의 표식까지 이 모든 개별적인 명령들이 결국은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네, 연결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 출애굽기 13장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이 분석 자료는 결론을 내리고 있을까요?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은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단순히 억압에서의 해방을 즐기거나 미지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물리적인 여정 자체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기억을 붙들고 그 기억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 기억을 따라 사는 삶. 네, 그렇죠. 즉, 기억하는 행위가 그들의 새로운 존재 방식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과거의 일회성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 유효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이 분석은 아주 중요한 지점을 날카롭게 짚어내요. 그 은혜가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만약 그것이 기억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점차 희미해지고 결국에는 잊혀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아, 기억되지 않으면 잊힌다. 네. 그리고 그렇게 잊힌 구원의 기억은 더 이상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마치 없었던 일처럼 무가치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고요. 무서운 이야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다양한 방식으로 때로는 좀 집요하게 느껴질 정도로 반복해서 그날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처음 난 것을 구별하는 규례, 매년 지키는 무교절과 무교병을 먹는 행위, 그리고 손과 미간에 새기는 표식까지.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라는 그 핵심 기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적 그리고 집단적 삶 속에 깊숙이 심고 그것이 세대를 거쳐서 계속 살아 숨쉬도록 만들기 위한 정교한 장치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 결국 다 기억을 위한 장치들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의 결론처럼 기억이 곧 신앙이다라는 말이 출애굽기 13장의 정수를 꿰뚫는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대의 이야기가 하나의 공동체가 그들의 근본적인 정체성과 핵심 가치를 어떻게 붙들고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의도적으로 기억을 관리하고 강화하는 메커니즘 없이는 공동체의 연속성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기억이 곧 신앙이다. 정말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고대의 텍스트 분석이 단순히 과거 해석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준다는 점을 자료는 놓치지 않고 있어요. 분석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메시지를 현대의 신자들에게 적용하는데요. 네, 그 적용점이 중요하죠. 자료는 오늘날 우리 역시 마치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했듯이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는 척박하게 느껴지는 현실이라는 광야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충실히 물려주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거죠. 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과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기억의 역할이 여전히 어쩌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기로 선택하는지, 그리고 그 기억을 어떻게 해석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지가 우리의 현재 삶의 방향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영적, 도덕적 운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기억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 네,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기억은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행위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력이다. 기억의 내용은 삶의 방향과 세대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그 말의 무게가 실로 크게 느껴집니다. 정말 그렇네요. 오늘 저희는 출애굽기 13장에 대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성경의 이 한 장이 어떻게 단순한 역사 기록을 넘어서는지를 탐구해 보았습니다. 기억이라는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처음 난 것의 기별, 무교절이라는 의례적 실천, 그리고 몸의 표식과 같은 구체적인 장치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신앙의 기초를 다졌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었죠. 특히 추상적으로만 느껴질 수 있는 기억이라는 개념을 먹는 행위, 무교병, 정기적인 의례, 무교절, 심지어 몸에 새기는 상징 표식처럼 매우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형태로 만들어서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려 했던 그 방식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억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분석은 의식, 상징, 그리고 공동체적 실천을 통해 기억을 단순히 개인적인 회상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음 세대로 전승하는 것의 중요성을 매우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논의를 여러분 자신의 삶에 비추어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여러분 각자가 개인적으로나 혹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적인 믿음이나 가치 혹은 정체성이 있을 겁니다. 그게 종교적인 신념일 수도 있고, 가족의 역사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약속이나 개인적인 삶의 원칙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그 근본적인 기억 혹은 가치는 현재 어떻게 적극적으로 보존되고 기념되며 혹시 있다면 다음 세대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나요? 아,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이네요. 네. 오늘 분석에서 강조된 것처럼 만약 그 기억을 의식적으로 되새기고 강화하려는 노력이 점차 약해지거나 사라진다면 여러분 개인의 삶이나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기억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과연 충분한 걸까요? 기억의 힘과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